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키가 자란다. 그런데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짜 예수 전파하는 뱀들이라고 했어요. 뱀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 목적은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주 목적은 자기 백성,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는데 내가 영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시는 영접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 이름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영접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영접을 하고 나면 영접할 때 몰랐어요. 내가 알았다고 그러는 죄는 성경이 말씀하신 죄가 구약의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사도행전까지 몸 밖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행위적인 죄사함을 영원히가 아니고 순간순간 죄사함을 받아왔어요. 말라기까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어짐으로 죄를 지었다. 다 같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았다. 순간순간 용서받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주일날 고백을 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같이 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면 용서받았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죄가 용서받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고 고백하니까 용서받았다. 무슨 죄를? 누가 지은 죄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니까. 근데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또 무슨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고백하면 된다. 왜 다른 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시대적인 구원에 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믿어라. 믿는 게 믿음이다. 뭐를? 믿어라. 예수 믿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해결받았고 행위적인 죄 고백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용서받는다. 주일날 와서 얘기하니까 무슨 죄? 행위적인 죄만 고백을 함으로 용서받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계속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내가 홀로 지은 죄냐? 다 같이 나 자신이 혼자 지은 죄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혼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 6일 동안 누구와 함께한 생활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범죄를 했다고 하는 사건을 감춰버리고 네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행위적인 죄만 고백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그러면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지은 죄가 뭐냐? 완벽하게 죄를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만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족장이라 할지라도 평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라고 했는데 못했구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구나. 이게 생각이 나면 어디로 가느냐? 돌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신분에 따라서 누구는 소를, 누구는 양을, 누구는 비둘기를, 누구는 염소를 그 제물의 소나 양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짐승을 자기가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워야 돼요. 그럼 지은 죄가 없어져요. 언제? 그 당시에 지었던 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생각이 난 게 죄사함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3,500여 년 세월을 내려오면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돌로 지은 성전에서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생각이 나면 꼭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다 같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어져야 돼요. 근데 자,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이 1시간, 2시간 또는 하루 가면 된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다가 보니까 한 달 또는 2달도 걸려야 되고 1년 312달인데 그 죄가 생각나면 어디 가야 된다? 있는 자리에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꼭 어디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임을 당해야 내가 직접 가서 내 죄를 넘겨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직접 잡아서 죽이고 그거를 번제단에 불로 태우고 해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난 죄가 1년에 몇 번 나오게 했어요. 매일 가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형식화돼 버렸어요. 남은 건 뭐냐?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유대 민족이니까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해서 약식화돼 버렸어요. 우리 주께서 세상 죄를 지거나 우리의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는다. 무슨 죄가? 행위적인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모여서 대표로 기도를 하고 전부 다 아멘 하면 돼요.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다. 무슨 죄? 내가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주님과 함께 지은 죄를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는데 증거는 내지 못하면서 지은 죄만 고백하면 된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사망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쫓겨난 에덴 동산 쫓겨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다음 부활한 예수 믿으면 영생까지 얻는다. 결과 천국도 자동으로 간다. 그걸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믿으라예요. 믿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해라.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해라. 이렇게 믿음을 강요해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디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쫓겨났다. 불순종을 한 것이냐? 불순종을 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냐? 불순종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자. 무슨 순종? 믿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무슨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행위적인 죄만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분이다.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죄가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뱀과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까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쫓겨난 사실 때문에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오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세상 애가 아니고 세상 속에 코스모스적인 존재 속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행위입니까? 존재가 들어온 겁니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대신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생명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은 행위적인 죄를 지었다. 근데 왜 지었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 해놓고 보니까 몰랐는데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죄가 생각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찬송가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을 힘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고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해야 돼요.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구조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무조건 암송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자기 사건이 된 사람은 아니 거짓말이라도 그 대답을 하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주겠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건이 전혀 없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근데 예수는 네가 믿어라. 지은 죄 네가 고백해라. 그래서 살인은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러한 걸 가르친 사람이 책임 안 져요. 네가 믿었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 죄라는 존재가 누구 안에 있다? 아담 속에, 하와 속에 들어감으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겼냐? 불순종해가지고 단 한 번 불순종으로 쫓겨났다? 아니죠.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세 번은 그래도 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봐줄 수가 없는 거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은 계시록 22장 가면 완벽하게 나오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주로 왕노릇하는 데인데 속에 죄라는 존재가 있는 사람이 혈과 육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도 갈 수가 없다.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얘기를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이 존재다 이거는. 그놈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지었다고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뱀, 옛뱀, 사탄을 감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수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냐? 행위적인 죄. 그것만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원죄는 해결됐다. 원죄가 해결이 안 됐죠.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 아담과 하와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예수 피를 믿고 십자가 사건 해결됐다. 믿느냐? 아멘. 그거 해결됐다. 네가 지은 죄만 고백해라.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가르치긴 하는데 거짓말이야. 내 사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누구는 육신의 몸에 속하여 죄라는 존재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죄라는 존재한테 팔린 존재예요. 다 같이 누구에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사건 알기 전에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행하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고 행했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리라. 자,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옛날에는 내가 생각해. 내가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손해 볼 거야 말 거야?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이제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했네. 이거 왜 했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몸이었다고 하는 사건을 깨달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사탄의 뱀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 속에서 그때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내 속에 뱀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내가 살았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목숨이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한 행위구나.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죄가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6절. 이 구절까지 이해를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돼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는 구하라.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주님이 누구예요? 생명 예수를 주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난 구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는 존재로 돼 죽음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무슨 죄가 있다? 두 가지 죄가 있죠. 죄를 범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가 있고 죄를 범했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혼자 했다는 것을 자꾸 계속 가르친단 말이야. 네가 죄했으니까 고백해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로 고백하라고 합니까? 오늘 또 대표 기도했죠. 거기서 지난 주일 알고 죄 모르고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한 거냐? 죄라는 사탄이 뱀이 우리 움직여서 한 거냐?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모든 걸 잘라낸 걸 깨달아서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준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자유 얻었다고. 무슨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와요. 진리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한 거예요. 영과 생명인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지 네 마음대로 누려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걸 알고 그 잘못했다 하는 것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고 난 다음에 자책감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쁘지? 왜 그 일을 했지? 고 자꾸 따지면 그래 처음엔 내가 잘못했어. 점점 지나면 뭐라고 얘기한다? 덤벼들어요. 뭐라고? 너 같으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너도 별 수 없어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싸운다고. 너 같으면 별 수 있냐? 내가 잘못했다고 왜 자꾸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 나는 고백을 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언제 용서받았어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냐 아니냐 고민하지 말아라. 주와 함께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분별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만일 이름을 넣고 누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하면 어떤 거 그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옛날에 죄라고 생각했던 거 많아요. 그것을 했는데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율법이 뭐냐? 혈과 육의 사람,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진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를 이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어도 처음에는 새차 여러분들 새집 새로운 것 되게 되면 적응이 안 돼요. 처음에 새로운 거 결혼하고도 적응이 안 돼요. 싸움을 자주 해야 돼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나 아무개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던 뱀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 있구나. 내 속 곧 누구의 육신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 속 곧 누구 육신의 썩을 몸 속에 선한 것 선한 존재가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 주님하고 함께하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데 선한 행위 이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래 알았어. 이제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악한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다 같이 오호라. 어떤 나예요? 주와 연합한데 나는 이 누구냐고. 주 안에 있는데 나 따로 주님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나라고는 혈과 육의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면 곤고하다, 불쌍하다. 세상에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 내가 바로 그였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 몸 속에 있는데 사망의 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라는 존재로 돌아가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예수 밖에, 예수 함께라는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옛날에는 양심의 고통을 별로 안 받았어요. 내가 왜 그랬느냐 하는데 나중에 뭐냐? 별 수 없다. 오늘 대표기도 할 때 그랬죠.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작정한 내가 아니라 너도 모르는 나 예수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주님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인 나를, 존재를 깨달을 때에 그 행위가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유예 기간, 죄사함 받고 나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 살던 이 습관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오래 계속하지 마라. 아, 나는 주님과 함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거다 하는 생각도 잘라내버려라. 그래서 다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걸어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건이 떠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또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잠깐 사이 어디로 다 나버려. 그래서 핸드백에도 뭘 붙여놓는다? 내 몸으로부터 2m 떠나면 경종이 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붙여보고 다닌 적 있어요? 그런 걸 파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안 샀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 붙일 필요 없죠. 경종이 울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삑해. 주님한테서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종이 울린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연합한 옛날 죄와 사망의 모든 걸 잘라내버리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즐기면 큰일 나요. 아, 내가 잘 견뎌왔는데 내가 왜 이랬지?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 잊어버렸을 때 오는 결과예요. 근데 그걸 즐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것도 신통방통한데 이쁜 짓 한다는 게 그만 옛날 전기 전등 없을 때 호롱불 등잔불 켜놓게 되면 가가지고 자꾸 불을 꺼. 처음에는 하지 마. 야, 저놈 참 이쁘다 그랬어. 불 끄는 것도.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하면 어떡한다? 떼떼한다. 혼낸다. 그래도 애는 좋아가지고 자꾸 꺼. 그러니까 어떡한다? 그때는 따끔하게 어떻게 한다? 불이 뜨겁다는 걸 맛보게 해주죠. 하나님 자녀들도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확정하기까지 실수를 몇 번 범하느냐. 몇 번 범하는 걸 즐거워하지 마라. 다 같이 주와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사건을 스스로 삶의 기쁨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사실을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이, 주님의 마음이 진짜 양심이고 사람은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뱀이 준 마음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 이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훈련 기간이에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나하고 연합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아들이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고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해놓고 잘못됐는데 죄책감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 보고 그래 넌들 빌 수 있겠느냐 그걸 보고
50보 100보 똥 묻은 개가 새 묻은 개 나무를 한다. 왜? 너도 묻고 나도 묻지 않았느냐 하고 핑계를 내. 나중에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한국인 놈이 성낸다. 근데 우리는 혼자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해준 거지, 돌이킨다 해놓고 또 계속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내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지, 창조자의 아들이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요거는 주님과 함께라는 거 알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종교계의 지도자가 나와요. 종교계의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종교계의 지도자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날은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피 십자가 부활, 내 죄를 없애줬다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송가를 불러도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에서 영생을 얻으리까. 요거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리까, 요거 엄청나게 발전한 종교계 지도자예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 영생을 얻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다 같이 종교계 지도자인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주의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생명이란 존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인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야, 가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자, 가로되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생명인 영생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왜? 겉으로 온화해도 속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을 해. 근데 겉으로 온화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다음에 뭐예요? 한음하지 마라. 생각해서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주님과 연합을 했는데 한음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나는 하고 내가 하는 건 다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다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아, 나는 예수 믿고 도적질 안 해. 회사에 있는 거 보편화도 안 건드려. 근데 도적질이 뭐냐? 하나님과 아들들 사이에만 준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마라. 근데 선한 도둑질이 있더라고. 딸을 키워놨는데 사위가 와서 딸 데려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 따라가는 딸은 뭐라고 안 오고 그 사위가 밉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거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너희는 하지 말라예요. 도적질이, 자, 남의 거를 도적질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이 아니죠. 항상 읽을 때에는 너희는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누구는,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누구는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잘라내면 너희는 바로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태어났으면 태어나게 한 분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첫째 가는 보물 재산이 뭡니까? 동산 따질 겁니까? 지금도 내 재산 하면은 부동산 1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실격이야. 결혼한 사람은 재산이 목록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들, 딸이에요? 남자의 재산 목록 1호는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 재산 목록 1호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둘이 재산 목록이 똑같으면 두 번째 재산 목록은 뭡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들, 딸이 재산 목록 2호죠. 근데 자식이 소중하니까 1호, 아들, 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산 목록 1호는 누굽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8절 가봅시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헌금 떼어먹고는 정도입니까? 그거는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이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 말라기예요. 제사장들 보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죠.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물질적인 11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르쳤는데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돈이라고 하는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두 종류의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재물이죠. 그런데 헌금은 왜 내요? 뭐 때문에? 세금 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된 거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쓰이는 돈들이지.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냐? 우리가 뭘 도둑질했느냐? 우리는 안 했다고. 교인이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지꺼지 하나님 겁니까? 그래서 10절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다 같이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자, 무엇을 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창고에 들여도 이거 다 뺐어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이걸 빼버려서 11조를 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세상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뭘 빼먹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창고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주님은 오시면 알곡은 뭐 어디에? 고관이 바로 창고예요. 알곡이 뭡니까? 시토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창고에 집어넣으러 오셨다. 누가? 주님이.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뭘 내놔야 돼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의 돈은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 거 아버지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금 광고를 할 때 절절매 전부도 왜? 한 사람이 더 시험 들을까 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말라기 3장 10절. 뭐를 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과 함께한 연합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이건 너희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도록 붙잡나 보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럼 뭐를 뺀 거예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이거 싹 빼버렸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11조가 뭐예요? 하나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11조를 내라. 나를 시험하라. 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붙잡나 보라. 그래서 그냥 복 받아라 하게 되면 세상 육신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이용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아간다? 비단장사 왕서방이 받아간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 것이다?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과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뱀들의 역사는 뭐냐? 예수 안에 있다. 죄사함 받았다. 죄가 뭐냐?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몸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란 존재를 그걸 감춰버리고 예수 피, 십자가, 예수 피, 죄사함 받고 부활을 예수,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찬송까지 오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 보고 욕을 안 해. 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더라. 그게 쌓이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머릿속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너희 갈 때는 거기가 아니야. 이 말씀의 생수의 흐름을 맛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맛을 보러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옳다 하는 것도 아버지가 마음에 주었을 때 믿는 거예요. 함께 있던 가룟 유다 결국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못 알아보게 만들고 그 소경 귀머거리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다 같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복 있는 자다. 이 복 있는 자를 지구상에서 찾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기를,
사람이 육신으로 지은 죄는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라. 그래서 가룟 유다와 11명 제자가 누가 더 나쁜 짓 했느냐? 팔아먹은 가룟 유다보다 보는 데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난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간 죄, 모습을 드러나지 아니한 죄, 그건 팔아먹은 죄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한 주간 기도하고 나를 마음을 감시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고개 그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눈길과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에 늘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때마다 삶의 근본과 기쁨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세계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와 앞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찬양까지 동일한 은혜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